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여름 소낙비처럼 부어 주옵소서. 하염없는 은혜 쓰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의 수레바퀴가 기쁨과 감사의 수를 놓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에녹 같은 믿음의 거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신앙의 대장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나오기까지 입술과 마음으로 죄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강박했던 말, 미움, 시기, 질투, 한 입을 가지고 단물과 쓴물을 베푸고 의심하고 또 냉소하고 모멸감을 주고 무엇보다도 사랑 없이 행했던 언행 심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고열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육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른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왜 우리가 곡이 좋은데 우리 부르기가 힘들었냐면, 이게 제가 번호를 특수용 찬송가 색스폰 연주곡 이걸 눌러가지고 좀 힘들게 우리가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늘 부르는 찬송가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말 들으사 죄이 어려질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이 어려질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얘기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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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어라질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위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어라질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도 끊어내 주시며 괴로워하소서. 어린이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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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어라질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친절한 말에 앉으세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히 복이 되게 영원하지만 반기세. 주의 말에 깨끗한 말에 반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지만 반기세. 말이 갈수록 주의 사랑 언성가는 연이가 영원하지만 반기세. 주의 말에 깨끗한 말에 반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지만 반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가니 높아 두려움 없어질 영원하지만 반기세. 주의 말에 깨끗한 말에 반기세.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하리니 그의 영원한 발을 뒤에 그의 영원한 힘과 내 항상 걷는 나를 그의 발을 의지함이라 내 믿음이 연약해져 이에 미안 힘을 주신 어이때할때 안보하시 주의 영원한 발에 그의 영원한 함께 항상 나를 건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정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까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 주께 맡긴 나의 모든 대신 주신 주의 영원한 발에 주의 영원한 함께 항상 나를 건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정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내 영혼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우리 또는 너는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수시없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광 빛보다 내 영혼 합니다 주께 기울이시사 다 듣고 듣시네 주의 영광 빛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광 빛보다 오늘 매여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강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이네 주의 영광 빛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원 빛보다 내 영혼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원 빛을 찾아드려 찾아드려 어디가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진리 보여주는 백성의 어둠의 빛처럼 빛을 찾아드려 복음의 빛처럼 외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드려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마음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을 찾아드려 복음의 빛처럼 외로운 밤 밝게 빛을 찾아드려 우리 걷다 정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찬양한 나는 너가 힘을 다하라.
찾아드리려 복음의 빛처럼 외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려 남무건이나 땅 끝까지 주님만을 빛하고 어느 것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을 찾아드리려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려 오늘 받을 은혜의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내게 은혜의 말씀 받게 해달라고 안전한 마음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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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이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음악기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안에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정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정을 공의를 여겨주소서. 공의를 여겨주소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보배의 피가 은혜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지하는 것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말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깨어나게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전서입니다.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전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제 성경책 381쪽에 있습니다. 381쪽에 있습니다. (81쪽)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봉사하라. 다리. 은사라는 것과 청지기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가정을 만드시고, 그죠?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항존직을 세우셨죠. 그죠? 목사, 장로, 이렇게 집사,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세워서 교회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두 번째로는 청지기, 서로 봉사. 이게 무슨 뜻이냐? 은사는 뭐예요? 달란트라도 할 수 있죠. 그죠? 자기만이 고유적으로 가요 있는 거. 고유. 나는 A라는 일을 더 잘해. 나는 B를 더 잘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은사가 있어요.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죠. 그죠?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문매력 은사, 기타 등등 은사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은사는 결국 뭐를 하기 위해 되느냐? 결과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 데 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럼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은사가 필요한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맡겨진 자다. 맡은 자. 명령을 받은 자. 사수해야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 국민학교죠. 3학년 때였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는데 친구 서너 명이 안 보여요. 제가 반장이니까 선생님이 야 태나 누구누구는 집에 좀 갔다 올래? 왜 학교에 왜 안 왔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방학이 끝났는데 한 3일 정도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집을 제가 처음 찾아가는데 산을 넘지는 않았지만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면은 한 30m, 20m에서 30m 아니야, 50m는 아니야, 50m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30m에서 한 50m 뒤에는 냇가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비가 많이 여름은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큰 물이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정도 허리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물이 흐르고 있었고 지나가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제 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데 하나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담임 선생님께서 그 집에 갔다 오라고 했으니 여기서 돌아갈까 했어요. 갔다 왔다고 할까? 거짓말하는 생각도 나더라고요. 갔다 왔다고 할까? 안 가고선도 그냥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느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담임 선생님이 나를 믿고서 이 일을 맡겼는데 끝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산 밑에 어느 쪽이가 냇가가 좁아지는가. 그래서 산 밑에 보면은 냇가가 좁아지는 길로다 건너가려고 쫙 보고 올라가 보니까 이게 좁아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내리막길로 가자. 내려가다 보면 강으로 갈 텐데 강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좁은 길이 있지 않을까? 다리는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서 돌아서 해가 지고 껌껌해지는 거야. 드디어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 집을 찾아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놀래더라고요. 마을 사람이 자고 가라고. 이제 밤이 깊고 컴컴하고 벼락은 쬐고 막 천둥 치고 네가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왔느냐. 선생님이 꼭 갔다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왜 그래요? 맡았기 때문에. 저는 딴 거 없었어요. 엄마 아빠도 형제들도 동생도 오직 선생님만 해요. 나를 믿고 맡겨줬는데 또 내가 반장이니까 끝까지 내가 이거 하리라. 거짓말할 수도 없고 나를 맡겨줬는데 내가 좀 지혜로웠더라면은 지금 전화 있으면 비가 와서요, 냇가가 물이 불어서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할 수도 없죠. 그때는 제가 좀 더 똑똑했더라. 선생님, 만약에 지금 여름철 끝나고 홍수가 났는데 만약에 냇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지역을 만나면 돌아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냥 명령만 받고 그대로 갔다 온 기억이 나요. 이 뭐냐? 맡은 자예요. 맡은 자. 여러분이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맡겨줬다는 언젠가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왜 맡겨줬나?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진 거예요. 누구는 목회자로, 사모로, 장로님, 권사, 집사님, 성도로 맡겨줬어요. 교회에 식당 봉사 할 것들 다 맡겨줬어. 이 청지기 맡은 자라예요. 여러분과 내가 무엇이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내 것이 없어. 내 것이 다 주님 것이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걸 깨달아져요. 나한테 잠시 맡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너무 귀해요. 어떻게 제가 돌봐야 합니까?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요즘에 들어 그렇게 또 간절히 기도해요.
자, 세 번째,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말이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뭐 그 사람이 뭐 달란트가 있으니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기도로라도 내 성도들을 돕겠다. 응? 우리 1호 세례자 세종에 와서 1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와가지고 1호 세례자 받은 제 모양 다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제가 교회를 해서 뭘 할까 했더니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아니 이제 뭐 고등학생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고 있냐 이게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걸 돌아보시라고. 어떤 사람은 그 맡겨진 걸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하고 나하고 뭐 무슨 상관이냐, 나 천국만 가면 되지. 결과가 같겠어요? 다르다 이게 다르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은사 맡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트북이요? 지금 세상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걱정, 근심을 막 쏟아냅니다. TV를 키든 뭐 유튜브든 뉴스든 계속 우리의 근심 걱정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막막한 불안과 염려를 요동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쳐. 평안해야 되는데 요동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이걸 해도 편함이 없고 이걸 가져도 행복이 없고 세상은 하나씩 우리에게 요동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하나님은 다루셔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흔들어대지만 딱 한 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뭐요? 너의 가치는 뭐로 따지느냐? 성공했느냐? 이런 거로 따지냐? 이게 내 지위가 지금 어떠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네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이런 거로 사람의 가치를 따져요. 저도요. 아주 치졸한 면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우니까 뭐 좀 있는 분들한테 또 있는 성도들한테 또 뭐라 할까?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도움도 받고 싶고 또 그런 분 앞에 가면 또 이렇게 짜가지고 막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이게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내가 선지자처럼 막 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막 마음이 작아지는지 그냥 도움만 바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더라고요. 나도 살아오면서 보니까 자꾸만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너희 교회 모두 뭐 몇 명이냐? 몇 명? 성도가 몇 명이냐? 이런 거. 이게 참 아이러니 하시죠. 이런데 욕심이 또 생겨서 나도 큰 대형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싶고 왜 사람만 없겠어요. 사람이 세상은 이게 가치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 소중해. 그대로가 소중해. 왜 아멘 안 하신대요? 세상을 살려면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저희 어머님 그러셨어요. 절간에 가도 눈치 빠르면 새우젓이라도 얻어먹는다 그랬어요. 사람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 하나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냐. 세상에 천하보다도 없는 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의 평가를 봅시다. 내 지혜와 성취가 너의 가치야.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너야.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살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세상의 평가는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개인의 성공과 만족, 그 사람이 가진 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도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명예를 얻고 그게 가치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 부르시는 가치는 그걸 가지고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넌 얼마나 청지적인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어려운 자들을 돕고 얼마나 주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쓰임 받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누구예요?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지 않는 그 불신자의 세계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것에는 선한 것에는 끝이 있다. 베풀고 나누는 것에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야. 자, 그 좋은 게 돌아온다는 거야. 선을 베푸는 거. 성경으로 그러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만구 진리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 존 코튼이라는 목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의 이익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제가 한번 말했죠. 성공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의 차이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 훌륭한 사람은 나보다 이웃을 위하여 행한 사람. 나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든 지식이 많든.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딱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죠. 알게 되는 거냐. 나밖에 모르느냐. 여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맡겨줍니다. 네가 좀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 선교사로 목회자로 뭐 기타 등등 교회에 봉사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이러죠. 아우 나는 못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따라했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라 하시면 즉각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는 거죠. 그걸 뭘 우리가 막 겸손을 떨고 아니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해요. 순종. 늘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 다 부족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이성의 논리적 계산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줄 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때 머뭇거리고 핑계대요. 보통 사람들 보면 머뭇거리나 핑계를 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또 비웃죠. 너희들이 안 불러도 돌들을 들어 찬송할 수 있고 아브라함 자손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주셨는데 자꾸 뺀들거리고 핑계대고 안 하고 그러지만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막 보내주시잖아요. 믿으시죠? 보고 계시잖아요. 일꾼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맡긴 사람들 뭐 힘들겠죠. 뭐 우리 사모님도 뭐 8년 넘게 뭐 식당 봉사하시고 뭐 쉬운 게 없어. 쉬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새로운 성도님들 오셔서 또 동참하니까 또 힘이 나고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서는요 기도의 응답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 교회 뭐 부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으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 택한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무나 맡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충성스럽게 보았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보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안 봐요, 저. 선생님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어? 나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내일 가서 선생님 갔다 왔어요. 왜 안 온대? 아파서 안 온다는데. 거짓말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충성.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자가 이거잖아요. 가운데 나의 중심에 마음이 핑계대지 않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선생님은 나를 안 보지만 내가 나를 보고 있잖아. 흔들리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충성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도, 직장에서 어디서 나를 알아준다, 나를 믿어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믿으니까 맡기죠. 제가 저번에 비인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손주를 안고 업고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안 돼요. 그냥 아기를 맡겨. 이것도 안 된다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맡기면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맡기는 거지. 충성.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이게 뭐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어려울 때의 모습, 잘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라 이거야. 이거 보면 답이 나와. 잘 됐는데도 어려웠을 때나 변함없는 사람이 돼야 되지. 좀 달렸다고, 조금 더 부와 명예가 있다고, 이제 고쳤다고, 이제 나아졌다고, 아니에요. 또 잘 됐다가 어려워졌다고 해가지고 또 믿음에서 흔들리고,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충성이 아니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신속하게 응답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부르셔서 생각해 보시라고. 이건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7,000명을 남겨뒀죠.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알 신앙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상에 빠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야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 있었다는 게 7,000명. 엘리야, 너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진 믿음의 사람 7,000명이 있어. 7,000명이. 엘리야는 혼조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냉겨내셨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여기 나만 없으면 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고 나는 못 온다 하고 없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해야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전도하는 수 있는 자리, 말씀 있는 자리 지금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걸 하나 없고 세상적으로만 바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 자, 세상은 한없이 우리에게 걱정, 근심, 폭풍, 시련 다 불어와요. 근데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림이 없으세요. 이 밑에가 뿌리거든요. 위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님.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을 서로 각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꼭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를 잘 치고 철근을 넣고 잘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집은 허술하게 그냥 가다가 집을 짓는데 지푸라기 몇 개만 갖다 놓고 가끔 이제 교회 가서 나무도 하나 갖다 지나 놓고 운동장 운동하러 가다가 가끔 교회 들려서 가끔 나무 하나 갖다 놓고 집을 져. 이 집이 언제 온전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집은 지하로 쫙 주여 주님께서 지어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또 헌신과 충성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그냥 지푸라기 하나 갖다 놓고 가끔 기도 한번 하고 전도는 아예 안 하니까 철근은 하나도 없어. 철근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게 비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된다? 무너져 내리겠죠. 무너져 내리겠죠. 이런 집들은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집을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봉사로 헌신으로 하면서 열심히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맛있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가집 조그만 쓰러지는 집에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아파트라도 좀 튼튼한 데 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 여러분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겉에서 수십 평짜리 아파트 살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한다 해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짓는 집이 어떤 집이냐 이거야. 이걸 아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 핍박, 어려움, 염려, 걱정, 근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따라서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뭐를 발견하면 원인. 문제가 생겼어. 그럼 막 이 문제만 갖고 얘기해. 문제만. 그럴 줄 알았어. 왜 그거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원인이 뭘까? 왜? 다음에는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 똑같은 시간은 간단 말이에요. 1분, 10분, 100분, 하루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만 가지고 1분 똑딱똑딱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인만 가지고 똑딱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결책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보, 당신 생각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는 어떤 생각하니? 이게 소중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알아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뭘 배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요. 두 번째, 입술에 입술.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 혀를
지키시고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말 상당히 소중합니다. 사탄이 성도자에게서 뺏어가려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 믿음, 찬양, 그리고 입술의 고백. 마귀는요, 뭘 그러냐? 입술로 불평, 불만, 염려, 걱정 이런 것들. 마귀가 이런 거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양을 뺏어가. 이런 거 가만히 보십시오. 근심 걱정한 사람 찬양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심 걱정해서 찬송을 부르라. 저도 왜 15분에 20분 찬양을 부릅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준비되고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태도예요. 우리가 꼭 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받을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받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자세, 이게 태도라는 거죠. 태도.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태도를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태도. 태도가 뭐예요? 태도. 상대방을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이에 이 소속의 이 만남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모임 속에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말을 자르고 자기 얘기만 하고 하나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이건 꽝이요 꽝. 그 니체 초월자라는 책에 보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쇼펜하우어고 한 권을 좀 읽고 있는데 참 멀리 해야 할 사람 대상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태도를 바뀌어야 돼. 태도. 우리가 세상을 도는 고난과 이런 염려 걱정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세 가지 방법은요. 시선을 주께, 입술을 고백이 찬송과 감사, 그리고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사랑 관계 속에서도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 선이 있어요. 아, 이건 이 사람 앞에 넘지 말할 선이 있구나. 그 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건 무시하는 거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한 말을 귀담아 듣고 아, 이분은 이걸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사회에, 가정에,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더 낫겠구나. 따라야죠. 그렇게 해야죠.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를 혼돈시키는 게 있는 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하나가 누구라고요? 거짓말. 이건 왜 그럴까요? 왜 무서울까요? 거짓말은 나라도 반약하고 그죠? 국가도 전복시키고 가짜들이 가짜가 그래 인간관계를 깨뜨려요. 그리고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들은 언제 나를 속일 줄 모르니까 상대방들이 다 경계를 하고 있어요. 너나 할 것이 다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경계를 해요 서로가. 그리고 진심이 있는 말을 안 해주게. 진심 있는 거 함부로 말을 안 해주게 그 사람 앞에. 왜? 이 사람한테 괜히 했다가는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당하려고 그런 거예요. 거짓말 사람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말. 그 성경은 거짓말 사람은 천국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오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가짜들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 입성해.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성경 말씀.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거짓말에. 이 마귀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거짓말로.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에이, 너는 뭐 네가 한 게 없잖아. 너의 헌신은 다 헛될 거야. 너의 그 순종 해봤자야. 너 왜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래? 하지 마. 너 자존심 없냐? 목사님 허락했다 해? 교회에서 네가 맡겨줬다고 해서 그 일을 해? 하지 마. 뭐 기도하라고 나오라고 한다고 뭐 가? 모임 있다고 왜 그걸 나가니? 너 운동해. 건강해야지. 좋은 보약 먹고 편하게 살다 가야지. 교회는 적당히 다니면 되고. 이 가짜, 이 마귀가 계속 가짜를 여러분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이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얘야, 너 지금 그 필요한 거 있지? 내게 구하라. 아프지? 너 힘들지? 내게 기도해. 왜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취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분, 아껴주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 앞에는 가까이 안 가고 마귀에게 속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이렇게 속이는 게 많아지고 있느냐. 사실 하나님의 임재,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이 임재, 다시 말하면 성결한 곳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성결한 좌수, 저도 마찬가지고 참 주님께서 보시고자 할 때 성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흔하지 않아요. 보니까 다 욕심과 쾌락과 방탄, 거짓말, 불륜, 타락, 살인, 우상 숭배, 다 속이는 거 더러워져.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심령을 꿰뚫는 그런 예배 자리를 원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나 이 문제 재정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번에 요거만 합격만 하면 다들 신앙 감정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뭘 배웠습니까? 내 이익과 혜택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도덕적 탁월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가까이 가는 사람, 이게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내 형편에 고려되는 게 아니라 이간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의 체험이죠. 내가 울먹이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런 깨끗한 마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어린애 같은 마음을 나는 찾고 있는 거야. 어른도 좀 살아나니까 다 내가 잘해서 된지 알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건 아직 은혜의 근처도 못 간 거야. 그걸 왜 그러냐? 사탄 마귀가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이기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떠나야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시간. 제가 오늘 새벽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과 좀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읽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집중해서 읽고 바쁠 때는 틀어놓고 듣기만 하고 누워서도 듣고 차에서도 듣고 할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이걸 틀어놓고선 딴짓을 하더라고. 내가 막 책을 읽고 분주해. 이건 틀어놨는데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 내가 뭘 들은 거지? 생각나는 게 뭘까 했더니 없어. 그러면 내가 이게 읽은 거야 지금? 그리고 내가 읽었다고 또 이거 등록을 해야 돼? 목회자니까 1번이라도 해야 되나? 2번? 다시 읽자. 반복해서 또 읽고 반복해서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올려요.
몇 번은 그냥 그렇게 올리더라고 내가. 아니 그러려면 뭐 들어 그걸 틀어놔? 뭐 들어 읽어? 틀어놨더라 하더라도 단 한 줄이라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 줄이라도, 아니 한 단어라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올려, 빨리 올리죠. 거기다 올리죠. 올려, 빨리 올려야지. 그래, 시간 넘어가. 빨리 올려. 아유, 이게 무슨 소용? 이거 체각 할 때도 어떤 번은 막 수만 번이 나와 막. 수만 번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 다다다다다. 이거 누르는 거 다 눌러야 돼. 다다다다 누르는데 지금 이 횟수도 중요하죠. 그거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생각. 이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경험한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이 목회자라더래. 1번 아니면 어때? 꽃으로 올라가면 어때? 바르게 한 절이라도 내가 의미를 묵상하고 그랬구나. 나옴 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건데 말씀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것을 사람 대하는 것보다 더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찮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루 저녁에 성경을 다 읽는다 한들 후룩 뭐가 나와. 그러나 하룻밤에 한 절이라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한 절이라도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읽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대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야.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돼. 그러려면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여러분의 문제를 고백하세요. 따라서 입으로 소리를 내야 된다. 나도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리라. 아멘. 어떤 분에게 난 속으로 다 해. 그건 고수들이나 그렇게 기도를 금식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게요 순서가 있어요. 입을 열어서 어린애같이 하나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첫 시간 소중한 시간을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여정 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을 돕고 있으며 성령의 권능이 지금 내 영혼과 지금 내 영육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미 정복한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능력을 임명을 받는 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통로가 되는 자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도 주신 축복의 물질도 재정도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한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베풀고 나누느냐.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수임하는
우리는 조건 없는 놀라운 사랑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영적 권위, 재정적 헌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기둥으로 삼아야 돼요. 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앞에서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순종,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무엇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시련이나 유혹이 와도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안의 영적 권위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가온 내일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분문 초초마다 상식이 되어 일어난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저녁 예배 참여케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머물 인생길에 썩어질 것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계획하고 생활하는 모든 바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는 소망의 흐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흐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영광은 주께로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심령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이들의 각자 마음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주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 속에서 기도하여 받고 응답받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찬양하며 자랑하며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주님 잘 준비하시도록 종에게 지혜와 명철과 말씀의 능력과 선한 마음 주시옵시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과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태도가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또 선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또 6월 3일 날 투표가 있습니다.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5월 말에 있을 벨모리 있는 주일날 또 예배를 위해서